물과 같은 자매 복녀 마리아 아순타 팔로타. 포르체는 이태리 중부 지역 마르케의 작은 도시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태어난 움브리아 지방과 가깝다. 아순타는 1878년 8월 20일 이 집에서 태어났다. 아순타의 외할머니 집이었는데 어머니 에우프라시아 카살리가 첫 아이를 낳으러 온 것이다. 태어난 다음 날 본당인 사도 바오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기는 마리아 아순타 리베라타로 불리었다. 아순타는 자신이 받은 세례 성사를 생생히 살아낼 것이다. 하느님과의 자녀적 관계에서 새로움을 주는 세례 성사의 물. 15세기 말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화는 인류의 성 마리아 본당에 있다. 이 성당은 아순타의 부모 루이지 팔로타와 에우프라시아가 결혼 후에 살았던 포르체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십자가의 성에 있다. 아순타는 시골의 침묵과 평화에 젖어 여기서 4년간 살았다. 부모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가난한 생활. 여기에서 남동생 알렉산드로가 태어났다. 여기에서 겨우 2살에 아순타는 견징 성사를 받았다. 1882년에 아버지는 점점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포르체에 정착했다. 이해 빈센시오가 태어났으며 2년 후에 주세페가 태어났다. 자녀들은 가족의 기쁨이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하느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특유의 단순하고 깊은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고 격려해주는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이 이 가족의 전통이었다. 친절하고 조용한 아순타는 이해력이 빠르고 감수성이 뛰어났다. 이렇게 성모송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마치 비옥한 토지에 내리는 비처럼 마음에 젖어들었다. 복녀는 후에 수연 동기에게 말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순간부터 나는 항상 마리아를 사랑해 왔습니다. 아순타가 학교에 갈 때가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아순타를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기 위해 항상 아래를 보고 있었다 라고 기억한다. 아순타는 조용하고 영특했으나 학교는 2년밖에 다닐 수 없었다. 장녀로서 집안의 허드렛 일과 어린 남동생들을 돌보며 어머니를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부엌 일을 도왔으므로 집안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항상 주의 깊었으며 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순타는 가난에 익숙했으며 자기보다 적게 가진 이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때때로 어머니가 매우 절약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때 아순타는 말하곤 했다. 엄마, 냄비에서 한 국자 더 푸시고요. 우리 접시에서 조금씩 덜어서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는 마리에타를 위해 한 접시 더 준비해 주세요. 아순타가 12살 되었을 때 첫 영성체를 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몇 년 후에 아순타는 여동생 막달레나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만일 천연성체를 잘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잘할 것이라며 나를 확신시켜 주셨던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항상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또 착복식 날
그리고 내가 소원을 바란 날같이 좋은 날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어. 아순타는 함께 첫 영성체 했던 친구 마리에따와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고 훗날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마리에따에게 말할 것이다. 일요일 이른 오후 성당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어김없이 아순타는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했다. 교리 시간에 아이들이 도착했다. 아순타는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수업을 반복하면서 신부님을 도왔다. 저녁에 들판에서 혹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순타는 집 문 앞에 바구니를 두고 가파르게 비탈진 곳을 올라 성당으로 갔다. 아순타는 감실에 눈을 고정시키고 성체 앞에서 침묵하며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순타는 커다란 십자가를 열정적으로 쳐다보았다. 가난, 피곤함, 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한없는 사랑이시다. 가족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먼 데 계셨고 어머니에겐 수가 많아진 가족을 먹일 음식이 부족했다. 건강한 장녀인 아순타는 책임을 느끼고 일터로 나갔다. 길, 묘지, 집 등을 고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벽돌, 석회, 그리고 물 나르기를 하곤 했다. 이때가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지어진 시기이다. 아순타는 아마도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모르는 채 거기에서 일했을 것이다. 60년 후 이 성당에서 자신의 시복식이 열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는 막노동 일을 그만두고 시골 제단사의 견습생이 되었다. 그는 가끔 고객들의 집에 가야 했는데 그 집들이 먼 마을에 있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다. 간혹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제단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아순타는 반대로 성모송을 좀 더 강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쳤다. 아순타는 바느질을 특별히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재봉사가 되었다. 자신만의 고객이 있었고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아순타의 마음은 그분 현존을 떠올렸다. 작은 도시인 포르체에는 그 고유의 전통과 축일이 있었다. 카니발의 마지막 저녁인 1897년 3월 2일이었다. 시골 축제는 밤까지 계속되었고 19살인 아순타는 엄마와 친구인 마리에따와 함께 참가했다. 약간 지쳐서 아순타는 가면을 벗었다. 한 젊은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참 아름답군요. 내가 당신에게 키스를 하겠어요. 아순타는 엄마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아순타는 밤새 기도했다. 괴로웠던 것이다. 이 사건은 아순타의 삶 안에서 하느님에게로부터 온 하나의 말씀이었다. 이제 아순타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아순타는 수도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에우프라시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딸과 헤어질 수 있겠는가? 아순타는 엄마 때문에 고심했다. 기도와 희생을 배가했다. 어머니는 밤에 아순타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딸의 침대에서 돌을 발견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마음이 상했다. 아순타의 어머니는 한 이웃을 찾아가 소리쳤다. 아순타가 책에서 성인들의 삶을 읽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순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침묵 안에 머물렀다. 어머니는 돌을 끄집어냈고 아순타는 다시 가져왔다. 결국
어머니의 반대는 무너졌다. 본당 신부님은 아순타를 영적으로 안내하고 도와주셨다. 단순하고 겸손하며 수줍어하던 아순타는 주도적으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에 입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아순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며 아무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아순타는 포르체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였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혁명이 일어나 여행이 위험했기 때문이었죠. 훗날 이 혁명을 빵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인 일상용품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죠. 보미라 언덕은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집을 떠나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질적 강함이 드러난다. 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며 선교지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쓸모있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순결한 물과 같은 자매인 아순타는 우리에게 노래 하나를 들려줍니다. 제 노래는 사랑과 감사의 리듬을 가졌어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1000개의 멜로디로 이를 노래하고 싶어요. 1898년 5월 4일이었다. 아순타는 남동생 빈센시오와 함께 아스콜리 피체노를 향하여 굽은 길을 마차를 타고 내려갔다. 기차역에서 아순타가 떠나는 것을 몹시 슬퍼하던 빈센시오는 누나를 한 번 포옹하지도 못했다. 아순타는 태어나서 기차를 처음 보았다. 그는 일하러 로마로 가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여행했다. 그는 주머니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비아주스티 12번지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 다음 날 아순타는 문을 두드렸다. 아순타 앞에는 완전히 새롭고 알지 못하던 세상이 열렸다. 아순타를 환영한 공동체는 성 헬레나 공동체로서 수도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아순타는 아주 큰 가족을 발견했다. 100명도 넘는 수녀님들, 100명이 넘는 새로운 얼굴들. 5월 6일 아순타는 수도 양성의 첫 단계인 청원기에 받아들여졌다. 아순타는 부엌 일을 돕는 소임을 받았다. 부엌을 책임하는 수녀는 이 새로운 청원자매의 가치를 알아차렸다. 거기에는 양성장의 동반을 받는 청원자와 수련자들 그룹이 많이 있었다. 휴게 시간에 그들은 즐겁고 활기가 있었다. 그들은 놀거나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어떤 자매들은 항상 끝자리를 찾아내는 아순타 가까이에 있기를 좋아했다. 아순타의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있었던 성체 성사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의 선교 카리스마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아순타는 수녀원의 모든 자리에서 성모 마리아를 다시 발견했다. 성모 성월이 끝나는 5월 31일 테라스와 회랑을 도는 긴 행렬 속에서 아순타는 모든 공동체 자매들과 함께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했다. 점차적으로 아순타는 교회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 새로운 가족의 사명을 발견했다. 6월 6일 몇 자매들이 모잠비크를 향해 떠났다. 아순타는 나환자들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들었다. 그 해는 일본에서 한 곳, 미얀마에서 2곳의 나환자 병원이 설립되었던 바로 그때였다. 아순타는 종종 모든 자매들의 어머니이신 마마 빠시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수도회의 창립자인 마리드라 빠시옹은 그의 딸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 전역을 여행 중이었다. 아순타는 그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아순타를 조용하며 항상 미소 짓는 자매로 기억했다. 10월 9일 다른 청원자들과 함께 착복식을 했다. 아순타는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코회의 수도복을 입게 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 수련자매들은 나무 마차를 타고 수련원이 지어질 그로타 페라타에 들어섰다. 멀리 언덕 꼭대기에 성 로사 수녀원 건물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타 페라타는 로마에서 20km 떨어진 알바노 언덕에 위치한다. 여기에서 아순타는 수도 생활 중 가장 긴 3년 3개월을 보냈다. 많은 자매들은 그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은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은 자매들과 수련자들을 맞이했다. 여기에서 아순타는 벨이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성당에 처음으로 도착한다. 매일 이른 아침에 모든 자매들은 하루 중에 가장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소임지로 일하러 나갔다.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코회의 성소에 소임은 중요한 차원을 지닌다. 각자의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번다는 것,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멀고도 가난한 선교지를 돕기 위해 일한다는 차원인 것이다. 아순타는 30명의 자매들이 그룹으로 일하는 들판에 일을 돕기 위해 나갔다. 여름엔 아침 4시 30분부터 길고 힘든 날이 시작되었다. 창립자는 종종 그로타를 방문했으며 때때로 아랫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너른 평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나무 그늘 밑에 앉으셨다. 한 번은 아순타가 풀더미를 한아름 싣고 창립자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의 딸아, 내 고향이 어디냐? 마르케에서 왔습니다. 마르케, 성인들의 땅이로구나. 너도 역시 성녀가 되어야 한다. 아순타에게 거룩해지라는 것은 성령이 자신 안에 일으킨 강렬한 갈망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보증이 되었다. 그로타에는 아름다운 올리브 밭이 있다. 올리브를 수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아주 추운 날이었다. 자매들의 손은 얼고 상처가 났다. 한 수련자가 불평을 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굳은 의지의 아순타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올리브 한 개를 딸 때마다 사랑으로 합시다. 아순타는 그로타에서의 침묵과 고요를 즐겼다. 그러나 공동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나 조배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치 사랑하는 이와 만날 약속을 지키려는 듯이 달려갔다. 아순타의 소임이 바뀌었다. 초기에 그로타에서 자매들이 머문 곳인 이 아랫집 근처의 닭장으로 일하러 가게 되었다. 축사 옆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자매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 때때로 자매들은 밤에 거기에서 지내야만 했다. 지금 이곳은 이태리 관구의 수련원으로 바뀌었고 아순타의 침실이었던 작은 방은 성당이 되었다. 닭과 돼지를 돌보는 것은 아순타가 가장 오래 한 소임이었다. 자매들은 이를 가장 겸손한 소임이라고 말했으나 아순타는 가장 이상적인 소임이라고 말했다. 아순타는 복음의 지혜를 지녔다. 종종 기꺼이 고통받기 위한 은총을 예수님께 청하곤 했다. 1900년이 되었다. 공동체에선 중국 전역을 휩쓰는 여러 어려움에 관해 몇 달째 이야기가 오갔다. 중국엔 5 공동체가 있었다. 7월 9일 타이완 후의 선교지는 파괴되었고
두 주교님과 함께 수도자들과 몇몇 중국 평신도들이 학살됐다. 위험 중에도 도망가기를 원치 않았던 7명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9월이 돼서야 이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나의 7 슬픔이자 7 기쁨입니다. 그는 로마 공동체 전체와 함께 중국 순교자들이 부르며 죽어간 때데움을 노래했다. 1900년 12월 8일 로마의 성녀 헬레나 성당에서 90명의 청원자들은 착복식을 했고 90명의 수련자들은 첫 서원을 발했다. 그들 가운데 아순타가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이 각 자매의 서원을 받았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7 자매들이 순교한 기억은 아주 생생했고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다. 순교를 열망하십시오. 피의 순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랑의 순교는 해야 합니다. 1902년 1월 3일 아순타는 우리 수도회가 성 프레디아노 지역에 공동체를 열기 2달 전에 피렌체로 파견되었다. 공동체 설립 때마다 그런 것처럼 가난했고 일은 넘쳐났다. 아순타는 살아있는 순응성의 자매였다. 계산 없이 자신을 주었으며 아주 많은 일을 해냈다. 복녀 아순타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아주 어려운 일들도 아주 큰 사랑으로 하였기 때문에 복녀께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복녀는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했지요. 저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하나씩만 합니다. 그 후에 아순타는 공동체의 간호사가 되었다. 알렉산드라 수녀의 증언을 들어보자. 이웃에 대한 그의 큰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파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한 자매를 간호하도록 아순타를 선택한 것도 그 수녀가 보여주는 큰 애덕 때문이었습니다. 아순타가 지극한 사랑으로 그녀를 보살폈고 그 자매는 변모되었어요. 그는 용서를 청하고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면서 하느님 품에 안겼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아순타의 모든 행위의 원천이었지요. 피정 때 아순타는 자신 안에서 수도생활 초기에 가졌던 첫 마음의 열망이 다시 일어남을 느꼈다. 1903년 1월 3일 그는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그룹이 있을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나아누를 위해서요. 자격이 없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신께 기억시키실 것입니다. 7달 후에 부모님께 쓴 짧은 편지 안에 단순한 구절이 있었다. 저는 순수한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순수한 지향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1903년 2월 13일 아순타는 종신서원을 발했다. 책임자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집전자가 확언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여, 저는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제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휴게 시간 중 알렉산드라 수녀는 공동체 자매들 중 하나가 중국에 파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타이완후였다. 모두들 누구일까 궁금해했다. 그는 바로 아순타였다. 1903년 3월 7일 아침 아순타는 피렌체를 떠났다. 커다란 빈자를 남긴 채 아순타는 우리 곁을 떠났어요. 인도와 중국으로 갈 그룹이 로마에 머물렀다.
선교지 파견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 아순타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찍는 사진이었다. 3월 16일 그들은 비오 10세 교황님을 아련하게 되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3월 19일 그들은 나폴리에 도착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서 깊은 바다로 향했다. 그들은 멀어져가는 해안을 바라보았다. 이별은 모두에게 마음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넓은 대양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다. 힘든 여행이 시작되었다. 자주 폭풍이 일었고 모든 자매들은 배멀미를 겪었다. 아순타는 말했다. 저는 바다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러웠고 17일간의 여행 후 그들은 봄베이에 도착했다. 10일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인도 생활을 경험했다. 그들은 배로 다시 돌아와 홍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중국 체프로 갔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세상을 향해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갔다. 여행의 마지막 지점은 가마를 타고 갔으며 일행은 높은 산을 넘었다. 드디어 샨시의 평평한 옥토에 도착했다. 통옐구는 타이완후로부터 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900년의 대학살 동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외진 마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 왔었다. 여기는 그 해에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 프란치스코의 신부님들이 고아들과 축성된 동정녀들을 데리고 피난하러 온 곳이다. 첫 번째,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들이 1903년 1월에 이곳에 도착했다. 선교는 생기로 가득 찼다.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수녀들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했다. 고아원에는 돌보아야 할 고아들이 300명가량 있었다. 아순타는 부엌에서 일했다. 그는 중국어를 몹시 배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재빨리 필요한 말을 간단하게나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아순타는 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영혼의 밤이 찾아왔다. 그의 눈은 성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순타는 십자가를 관상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보이신 위대한 사랑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받은 큰 선물이었으며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제 힘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둡니다. 그 무렵 창립자가 1904년 11월 15일 돌아가셨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회원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통이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그들 가운데 창립자의 현존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 수도회는 신심이나 인간 이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사도입니다. 이 외딴 마을에 수녀들이 도착한 지 7달이 지났다. 공동체는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을 너그러운 선물로 내어주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이 닥쳤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1905년 2월 날씨가 조금 풀렸을 무렵 타이푸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소로 달려왔다. 50여 명의 고아들이 병에 걸렸으며 수녀들은 지칠 줄 모른 채 그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타이푸스는 그들에게도 덮쳤고 두 수녀가 세상을 떠났다. 2월 19일 아순타 역시 침대에서 지내야 했다. 며칠간 아순타는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4월 초 심하게 헛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기도 했다. 종종 그는 헛소리 중에도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녀를 불렀다. 그리고 중국말로 센티 성체라고 말했다. 4월 7일 저녁 5시 30분 그는 죽음의 고통에로 들어갔다. 아순타는 조용하고 잔잔해졌다. 아순타가 선종하기 20분 전쯤 그들은 향기를 맡았다.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두들 그 향기를 맡고 있음을 알았다. 신부님이 기적이구나 하고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수녀님을 보려고 달려왔다. 모두가 그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소리치며 떠났다. 중국 땅은 아순타를 맞아들여 손상 없이 그대로 보존해 주었다. 그 후로 100여 년의 고통의 역사를 겪어낸 중국 교회는 아순타와 연관된 장소를 공경하고 있다. 그리고 방인 수도회가 생겨났고 복료 아순타 수녀회라 불린다. 1932년 2월 28일 비오 11세 교황은 마르코니에 의해 세워진 바티칸 방송국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했다. 교황은 마리아 아순타 수녀를 가경자로 선포하면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그의 지혜를 모범으로 제안하였다. 작은 아순타, 위대한 전교자. 1954년 11월 7일 비오 12세 교황이 아순타를 복녀로 선포했다. 쓸모있고 겸손하고 소중하고 순결한 우리 자매인 물과 같은 아순타여, 우리에게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제 노래는 샘의 원천에서 흘러나와 자유롭고 발랄하고 생생함으로 가득 차 있는 금류의 멜로디입니다. 그것은 삶의 멜로디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의 깊게 돌보세요. 감사롭게 그 선물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삶의 충만함을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